함께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오늘 금요일 하루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 각 흩어진 처소에서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대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초대 교회의 시대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들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낌과 그리고 높은 그러한 종교적인 장벽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저 개만도 못한 그러한 부정한 존재들이었고요.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보듯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 같이 어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금기된 사항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와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을 오늘 사도 베드로, 즉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그 이방인을 만나고 그 집에 유숙하며 그들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는 이러한 거리낌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 본문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23절의 내용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은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 그러한 지역에까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대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쩌면 기둥 같은 그러한 일꾼으로 그렇게 활약하며 힘쓰고 섬겼던 그러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끌었던 그러한 성령께서 특별한 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욥바라는 지역에서 어느 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온갖 부정한 그러한 짐승들이 거대한 한 보자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 환상과 함께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도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부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되고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그렇게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던 그 집을 누군가 방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내었던 집의 하인들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로마 수비대를 감독하며 그 수비대를 통솔하고 있는 그러한 백부장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는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로마의 신앙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와 온 가족들은 그러한 그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을 따라 그 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며 힘쓰며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를 쫓아 행하며 살기를 몹시 원했고 또 많은 이들을 구제하며 섬겼던 것으로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얼마나 헌신하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넬료를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의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유대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렇게 힘썼던 이방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하던 중에 고넬료는 자신 역시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에 한 천사의 그러한 말을 듣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만난 이 사람들은 이 고넬료가 보내었던 그러한 고넬료의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모시고자 한다라고 베드로를 이끌어 갑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을 환상에 대한 응답으로 깨달았고 그들을 쫓아 고넬료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와 함께 유숙하고 있었던 유대인 형제들과 그리고 욥바에서 만난 어떤 형제들과 함께 이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마침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일행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며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 그를 맞이하더라라고 성경은 그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러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한 유대인을 향하여 그렇게 엎드리며 절하는 이 행위는 굉장한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 베드로 앞에 자신이 굴복하여 엎드려 순복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 고넬료에게 말하며 그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순간이 어쩌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 순간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를 비범한 모습으로 영접하고 있고요.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방문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거리감을 두고 그를 충분히 꺼려하며 멀리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 그를 만나고 있는 이 모습은 아주 극적인 그러한 화해의 모습, 평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그러한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러한 특별한 구원의 행위를 담지하기 위한 그러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자신을 부른 그러한 목적을 고넬료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아주 상세하게 베드로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며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모로 그렇게 구분되어질 그 어떤 구분이 존재치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거룩하며 경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부정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선긋고 구분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거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멀리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것도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가 유대인이건 그가 이방인이건 어떠한 피부색과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며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넉넉하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되었던 그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삶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하였던 복음의 증인된 이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가 43절까지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마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120여 명의 무리가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다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리고 바람의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며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이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며 또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였고,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처음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 생생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힘있게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규제와 그리고 차별과 거리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을 그렇게 큰 선물로 그렇게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방 민족들 중에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감격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구분과 인간적인 그러한 거리낌으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분파되어지거나 서로를 향하여 반목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차별과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비교하는 그러한 모든 기준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그렇게 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배운 것이 있으면 얼마나 배웠는지, 그것이 우리를 구분하거나 그것이 사람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그러한 감격들을 생각하시면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함께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질 때 그 어떤 담이나 그 어떤 문턱이 우리에게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전도 동력 세미나로 부산에서 열리는 그러한 교단에서 열렸던 그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여러 편의 강의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기라성 같은 강사들의 그러한 좋은 강의들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받았던 또한 귀한 하나의 임팩트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도의 좋은 방법, 또 전도의 그러한 획기적인 기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익혀서 전도할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변화될 때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복음 전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에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아낌없는 포용과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오늘날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저희들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힘써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진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도 오늘 우리 대구 서남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구별하거나 서로 판단하여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좋은 교회로 변화되고 그러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하나님 복음의 그러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